한편으로는 시간이 참 빨라서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만 계절은 가장 좋은 계절인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5월이 최고의 달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5월이 최고의 달이 가장 좋은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5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그렇게 하자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중에도 주말에도 참 시간을 개의치 않고 본인 시간 소비하고 또 헌신해서 교회에 이런저런 필요가 있을 때 손발 뻗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참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주일학교에도 그렇고요, 구역에서도 그렇고 또 팀에서도 또 위원회에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이 불현듯 들었느냐 하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서 사역자 이상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한번 크게 축복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불현듯 들었습니다. 복을 받아야 헌신하는 것 아니고, 알죠? 복을 받아야 헌신하는 것 아니고, 또 헌신했으니 대가로 복을 달라는 것,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사랑해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큰 복을 한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5월 한 달 동안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시온과 함께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칭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나온 이 사람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신 것인지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다 예상이 되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하면 슬퍼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훼손된 그 예루살렘,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듣고 그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애통해하는 마음, 자기의 가슴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그리워했고요, 그것을 사랑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어떤 복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제가 오늘 5가지를 매우 짧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이런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족과 풍성함을 주십니다. 만족과 풍성함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1절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구약에서 젖과 꿀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교회 공동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되는 그 땅, 이곳, 여기저기를 말하는 것일 텐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5월에 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족과 풍성함을 주의 복으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만족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도 만족과 풍성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풍성함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강 같은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강 같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강 같은 평강을 그들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시겠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강은 독특한 것을 상징합니다. 어떤 것을 의미했느냐 하면, 성경에서 강이 만들어지는 데는 항상 근원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강을 만드실 때 강 근원을 언급하시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강이 만들어져서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나무가 자라게 되고 풀이 죽었던 그 땅이 산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 강이 흘러넘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도 항상 근원을 말씀하십니다. 성전 근원으로부터 강이 만들어졌다 하는 근원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강이 만들어진 곳은 어딘가에 산속에서 샘물이 터져서 그 샘물이 흘러서 모아서 강이 되든지 위로부터 뿌려진 물줄기 때문에 강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이 흐른다 하는 것은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넘쳐서 그것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강 같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5월 한 달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넘치는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강 같은 넘치는 시내 같은 그런 평강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13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럼 세 번째 위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교회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질병 때문에 또 슬픔을 만난 분들도 계시고요. 어려운 문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 끌어안고 또 원치 않는 사고, 사건이 일어나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저런 일들을 만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위로를 주신다 약속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네 번째 복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뼈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뼈의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뼈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뼈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이 뼈는 우리 방금 전에 따라한 그 뼈를 말하는 건 실은 아닙니다. 제가 알죠. 모르지 않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담고 있는 의미는 내 생명 중에 생명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생명이 되살아나고요. 영적인 의미거든요. 죽어있던 생명이 소생케 되어지고 잠자고 있던 생명이 깨어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한번 이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뼈를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해주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연약한 뼈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고요, 또 정말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뼈를 무성케 해주시는 이런 복을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건강의 복을 주시는, 그런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14절 중하반절을 우리 끝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상황이 있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몸의 질병이 이런 원수 같은 문제일 수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가정에 들이닥친 어려운 일들이 원수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 보여 주셔서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5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5월이니까 5가지 딱 좋습니다. 이 5가지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첫 번째, 만족과 풍성함을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강 같은 평강을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주옵소서.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뼈를 건강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을 몇 가지만 딱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 풍성함, 위로, 평강, 하나님의 손, 이 5가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